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 난 평신도니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 그리고 종종 교회에 있지만 없는 이 단어에 익숙합니다. 바로 평신도입니다. 특히 저처럼 교역자, 목사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평신도입니다. 이는 마치 저와 다른 분들을 구분짓는 용어가 되어 사용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의도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상 평신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특별함을 위해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이 말하곤 합니다. 나는 특별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라고요.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기도가 쌓여지고 이런 신앙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이젠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좋은 구분점이 되었고, 오히려 이 구분점을 역으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봉사에 대한 좋은 거절의 이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평신도라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이래서 부족하니 못하겠어요. 저는 감히 교역자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서 저는 사실 맡은 게 아니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단어로 평신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평신도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생겨난 구분이고 이것이 후에 우리가 이해하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이 단어는 다름을 표현하기 위한 선이 되곤 했습니다. 마치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구분을 위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선 말이죠. 어쩜 평신도라는 말이 자주 쓰인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의 명품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선을 그으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교회 안에 녹아드는 가장 큰 이유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헌신은, 나의 봉사는, 나의 헌금은 저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기 위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평신도와 같지 않사오니라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구분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와 세상 일을 할 것인가의 구분의 목적으로 쓰던 이 영성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해지고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이지 못하니 낮아졌어 라는 비교군을 만들어서 평신도와 같은 의미를 조금은 펌하하는 평하하는 발음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오늘날 내가 교회 내에 어떤 직책이 있고 그만큼 대단하니 나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 의미도 생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랑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모두 왕과 같이 귀한 직분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근간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의 부름을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바 되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니까 괜찮아 라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이 평신도 때문에 괜찮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를 차별 없이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예수님의 부름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하나된 교회를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지금의 나의 어떠함을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를 쉽게 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는 이만큼 헌신하였사오니 나의 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혹은 조금 더 다르게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 뜻은 이런 것이죠. 저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는 평범한 성도일 뿐입니다. 라고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신 분들께는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말이 이런 언어들이 들어오면서 세상 안에서의 같은 많은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신도 신학이라는 용어까지도 들어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다름을 조장하다가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그 다름을 만들어가다가 이젠 그 다름을 특징으로 삼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려는 태도입니다. 도대체 평신도 신학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갈라디아서와 같이 하나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만찬의 빵이 하나이듯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도 한 몸이다. 그러니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이때의 비교인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과 여는 당시 사회에 많이 분류하고 나누던 특히 유대인들이 나누던 기준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인가? 너는 자유인인가? 너는 남자인가? 이 세 가지가 통과한다면 그럼 너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혹시 오늘 나의 삶에 이런 편견과 구분과 자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는 하나로 부르신 바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평신도니까 괜찮아라고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으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반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